키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7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뒤에서 비판하며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높은 온도와 습도, 불쾌지수 때문이라며 여전히 범죄한 아담과 같이 다른 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신 주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사람들 속에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심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함 속에 주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은 은광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유치부의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으로 유년부의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어린 자녀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가 하나하나 계획되고 진행될 때마다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에서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영적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좋은 교회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받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23일 미얀마 양곤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30일 돌아오는 미얀마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해외 선교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준비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떠난 미얀마 선교팀의 활동 속에 함께 하시어 주어진 계획과 오가는 과정 속에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심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옵소서. 8월에 준비된 인도네시아 팔랑카야 선교팀에게도 함께하사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들이 귀한 주님의 도구로 거듭나는 선교 활동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해외 의료 선교를 통해 이 나라와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은광교회를 위한 모든 실천에 함께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구들이 있습니다. 1교구에서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선한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구의 구역 하나하나를 통하여 슬픔은 나누어 위로받게 하시며 기쁨도 서로 나누어 축복받는 사랑을 잘 실천하는 조직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구장, 구역장, 구역원들 모두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 자녀들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관재단을 위하여 헌신하실 때 주님 함께하시어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심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심신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지켜주시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우리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져 한 말씀 한 말씀 잘 알아듣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찬양이며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베델 찬양대가 되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할 때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우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날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2여전도회, 3여전도회, 3040이 이제 올레를 갔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교회에 청소가 있습니다. 몇 분이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또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해외 단기 선교 어제 출발하였습니다. 미얀마 선교팀 25명 청년들이 출발했는데 잘 도착했다고 또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7박 8일 동안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사명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8월 13일에 출발하게 됩니다. 아직 한 석 주 남았는데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윤연부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 있으면 용돈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년부는 한 10명 정도 새 아이들이 왔다 하더라고요. 소년부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경복 목사님, 이윤경 권사님 휴가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윤정훈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김현주 비 집사님 튼튼병원에 입원하시는데요. 튼튼해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행 집사님 포커스 간세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비 집사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교우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 교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살펴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이렇게 꺼주시거나 또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네, 올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유치부는 이 주제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쏘 알콩달콩 사이좋게 이 이상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 표현하였습니다. 또 유치부는 이 어려운 주제를 아이들이 노랫말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주제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주제가의 내용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쏘 이 세상에 오셔서 쏙 하나님과 알콩 하나님과 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안해 괜찮아 말할 수 있어요. 쏙 알콩달콩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요. 쏙 알콩달콩 내 친구와 알콩 온 세상이 달콩 사이좋게 지내요. 네, 유치부 선생님도 계신데 한번 하실래요? 네, 저는 이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인사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웃 주민들과 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양보하고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주영험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선교로 갔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다.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면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렇게 화해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화해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화해의 사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 최고의 그 당부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목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세 가지 화해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화해자의 모습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깨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1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둘째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를 나무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성정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인들은 바울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구나. 자기 생각하기 못해.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섬겨왔습니다.
내 사역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화해자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감쌌기 때문에 그 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다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배드리러 올 때 혹시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화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7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부모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실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가인은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냐면서 그를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고 또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를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화해자로서 책임과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이였습니다. 샬롬의 사이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비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사람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우리를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위하여서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다시 화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화해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사건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심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그 행위는 죽어 마땅한 행위이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뜻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장사를 잘해서 나중에 가정을 유익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이 아들의 죄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 더 큰 수치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탕자를 내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지 하면서 그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 형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생을 보지 않냐고 아예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을 한번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존심과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탕자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복잡한 문제로 서로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가 없이는 그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기꺼이 우리는 내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가 아닙니까?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형에게 나아갔습니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갖은 선물을 그에게 먼저 보냈고요. 형을 만났을 때 그는 땅에 7번 엎드려서 형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많은 선물을 보고 형 에서가 말합니다. 이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 에서를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치 종처럼 엎드려서 절하였고 겸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에서는 처음에 그를 복수하려고 찾아왔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히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엉엉 울면서 다시 옛날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 화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양자를 입양하는 문화가 이렇게 양성화되질 않죠. 이것을 아주 은밀히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 양자의 문화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쓸만한 노예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삼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는 본래 노예였다가 또 나중에 평민이 되고 귀족이 되고 황제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를 아들로 삼아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입양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 신분,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신분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수십억 원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액수의 그 돈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빚을 청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종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왕은 그 종을 이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아내, 그의 모든 재산을 경매로 넘겨서 팔아넘기라, 이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종이 왕 앞에 나와서 간청하게 되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빚을 다 갚겠습니다. 왕은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딱하여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탕감받은 후에 이제 왕의 곁을 떠나면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니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니온은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 돈입니다. 그가 옛날에 빚졌던 수십억 원에 비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은혜를 잊고서도 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닥달하였습니다. 너가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러 불러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빚 모두를 다 탕감해 주는데 어찌 너는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그 빚진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처럼 따랐습니다. 그를 시기해서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유대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하여서 사울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장을 풀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그를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복수하고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미이니라. 다윗은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자기의 손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자신은 물러섰습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시고 또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그런 감정을 죽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죽음보다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죄와 죽음에서 건졌느니라. 우리의 감정이 소중하지만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의 사도가 왔었는데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카가 왔습니다. 5살짜리 조카가 와서 저희 집에 2달간 지내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조금 힘들어졌는데 또 떠난다니 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합니다. 그 아이가 와서 저희 집에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웃었고 서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욱더 친근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영어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2달 되었더니 우리말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통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카가 할머니에게 과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너 잡숴봐. 네, 아직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할 줄 모르더라고요. 또 아침에 제가 교회 가면은 문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모부, 너 다녀와. 네, 저랑 반말로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카를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어리숙한 말이 어른들을 웃기게 하더라고요. 나를 조금만 망가뜨리면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되면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고 화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해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조금 망가져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 가운데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는 화해의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화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 떠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사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히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응원하신 그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 헤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화해의 길을 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셔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기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여름 성기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거듭나게 해주시오며 미얀마 단교성을 통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하야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하야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야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힘있게 증거하는 죄 없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함께 하셔서 더운 어렵신 나올 가운데서도 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미얀마로 단기 성경을 통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하며